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못다한 일을 엘리사가 해결하고 엘리사가 못다한 일을 예후가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교했던 이세벨과 바알 숭배자들의 최후를 보면서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9장과 10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둘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어 개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셋째, 예후가 아합 왕의 모든 아들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죽였습니다. 9장, 엘리사는 수련생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기름을 준비하여 길앗 나못으로 가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속히 도망오라 했습니다. 왕으로서 예후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합의 가문을 치고 주님의 종들을 피 흘리게 한 이세벨 왕비를 처형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아합 왕조가 모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합의 가문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할 것이라 합니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에게 자신이 주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말을 하자 신하들이 예후가 왕이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 요람을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요람은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나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병들어 누워있는 요람을 제거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때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병문안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요람의 누이였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병문안 간 것입니다. 예후는 미친 사람처럼 말을 몰고 달려갔습니다. 요람 왕은 계속해서 파수꾼을 보냈지만 예후를 따르고 돌아오지 않자 그가 직접 전차를 몰고 가다가 나봇의 땅에서 예후와 마주쳤습니다. 예후는 요람에게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인해 평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요람은 반역이라 외치며 달아나다가 예후의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서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게 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도 전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화살에 맞아 무깃도에서 죽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시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다윗성의 무덤에 묻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로 가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는 이세벨을 시녀들에게 밖으로 던지라 해서 죽였습니다. 이때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라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군 지휘관 시므리는 반역을 통해 이스라엘 왕 엘라를 죽이고 바사 왕조를 몰락시킨 후 7일 동안 왕위에 오른 사람으로 예후가 그와 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묻어주라 해서 갔을 때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시체를 먹고 해골과 발과 손바닥만 남았습니다. 10장,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예후가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왕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 왕위에 앉히고 싸우라고 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 장로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왕자 70명을 모두 죽이고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예후는 왕자들의 머리를 성문 어귀에 두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아합 가문에 대한 숙청 행위가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라 아합 집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후의 이러한 과감한 숙청 작업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악행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후가 길을 가다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사로잡아 다 죽였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의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또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아합 집안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예후는 자신이 바알을 많이 섬길 것이라 거짓말을 하고 바알 예언자들과 종과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 모으라 했습니다. 이 속임수는 꼭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알 숭배자를 처단하기 위한 목적은 분명히 옳지만 수단은 옳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 것은 아합 왕이 바알 숭배자인 시돈의 제사장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당을 크게 설립하여 정기적으로 바알 숭배 의식을 행했습니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또 바알 신당에 있던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 아세라 목상은 바알 신의 어머니로 숭배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항상 바알 신상과 함께 세워졌습니다. 한편 바알 신상은 돌로 만들어졌으니 조각조각 깨뜨려 부수어야 했습니다.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않았으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예후가 바알 신상은 제거하고 금송아지 우상은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정치적 유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응하는 것으로 그것은 남쪽 유다 지파와 구별되는 북쪽 지파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의 4대손까지 왕권이 이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후가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권을 사람을 통해 이어가십니다.